번에 온유한 것은 말이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힘이 있지만 잘 힘이 통제되어 있는 힘이다. 그래서 그 온유한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보시죠. 온유함. 쭉 한번 읽어는 보죠. 시작.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 겸비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 자, 읽었으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조는 것보다는 성경 찾는 게 낫지. 시편 37편. 시편 37편 11절을 시편 37편 11절. 이상하다. 시편이 전에는 성경 가운데 있었는데 이상하다. 뒤로 이사 갔나? 시편 37편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죠? 37편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거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하고 지금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인용하셨다? 시편 37편 11절을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셨다. 맞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사야 6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상하다. 전에는 이사야가 아가서 바로 다음에 있었는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예레미야서하고 붙어있나? 예레미야서는 뒤쪽이고 아가는 앞쪽이에요. 이사야 그대로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 안 갔어요. 이사야 61편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했어요. 아멘. 했어요. 중간에 뭐 있어요?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그랬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온유하다는 말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가난한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온유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체의 문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사야 61장에 있는가? 이제 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11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대로 따오셨어요. 이사야 61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면 가난한 자에게 내리신다고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온유한 자예요. 왜 찾아보려고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전 쓰지 않았던 말씀을 창조하신 단어가 아니다. 즉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 뭔가? 다음으로 한번 보죠. 지금 왼쪽에 우리가 찾은 세 성경 구절 온유함을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1번 뭐라고요? 힘, 능력이 없는 상태. 가난하다고도 번역하고 온유하던 즉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도 표현하는 첫 번째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두 번째 시작.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상태예요. 1번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상태예요. 자, 1번, 2번까지는 돼서요. 그렇게 해서 산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요. 그래도 고난은 똑같이 온다. 오히려 더 힘들다. 예수 믿고 더 쉽지 않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죠. 그게 3번이에요. 시작.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없으면 손해. 뭐예요? 그렇게 1번, 2번처럼 사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 와요. 그 중요한 순간은 뭐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올 때,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양보하려고 해도, 내가 다 받아주려고 해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왜요? 1번, 2번이니까요. 힘과 능력이 없어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상태로 사는데, 어찌할 수 없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순간에, 그러면 누가 간섭하셔야 돼요? 2번을 보세요. 2번. 늘 누구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상태. 요거를 지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인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의 상태를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누구를 쳐다봐요? 예수님 쳐다보죠. 다음, 예수님의 온유함.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일찍 끝낸 것은 아무래도 오후 예배에 설교하는 시간이 짧으니 길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네. 예수님의 온유함. 자기는 온유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은 뭐예요? 나와 같은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자. 자, 21장 5절. 21장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니, 즉 무슨 말이에요?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첫 걸음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때 뭘 타셨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뭘 타셨는지. 제가 할까요? 1번 현대자동차를 탔다. 1번 일제차를 탔다. 3번 나귀를 탔다. 몇 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귀를 탔어요. 주님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말이 여기에 이렇게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실 만큼 그렇게 낮은 위치도 아니시건만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 온유하다고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의 온유함은 지금 우리가 본 건 뭐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그래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상태는 어디에 있느냐? 다음.
어디에서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1번 시작. 십자가에서 힘을 내려놓으심. 2번 하나님만 자신의 대책으로 삼으심. 3번 하나님의 대책. 뭐예요? 부활을 통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죠.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힘을 내려놓으세요. 힘이 없는 자가 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요 12번도 더 뿔따구가 났을 거예요. 침 뱉지를 않아. 따귀를 때리지를 않느나. 가시면류관을 쓰여놓지를 않나. 예? 거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기까지죠. 네가 메시아라며 너도 못 살아나면서 뭔 남을 살린다고 그런데야. 그러면서 조롱하지를 않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요 5장 6부가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내려놓으시기로 하셨죠. 예, 뭐라고 했어요? 길들여진 힘. 하나님께 길들여진 힘.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훈련받은 힘. 예. 그 힘 때문에, 그 훈련받은 힘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의 힘을 내려놓으시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너무도 무능한 하나님을 보여준다. 모욕을 받아도 따귀를 맞아도. 근데 우리는요 눈만 째려봐도 팍 끓죠. 어디를 지금, 그죠? 그러면서 나 성질 그런 거 몰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질 그러니까 훈련받아야 돼. 네. 성질이 거시기 하니까 훈련받아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성질이 좋은 사람은 훈련받을 일도 뭐 없지. 그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화가 나 있어. 모조리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어. 건들기만 하면은 달라붙을 준비가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됐는지 몰라. 심지어는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도 흉기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지고 사람을 해코자 하는 일이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억지로 참고 있는데 다 화나 있죠? 그죠? 네. 기분 나쁘면 천당도 가기 싫어. 그죠? 저것이 내 속에 불을 질러? 그러면은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한번 꼭 사용해보고 싶어. 아니죠? 우리는 거시기 아니요, 그지? 우린 그런 거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수시로 올라와요. 수시로.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오고 오해 때문에 올라오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수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주여 이것을 다스릴 힘을 주옵소서. 주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그 힘을 내려놓으신 무능한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7마디의 맨 마지막이 뭐게요? 맨 마지막이 뭐게요? 1번 윽, 2번 악, 3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몇 번이요? 3번이에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는 복음서에 따라가지고 이럴 수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똑같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든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을 하든지,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죠. 하나님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힘을 내려놓으시고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셔? 하나님께 두고 계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시는 것, 버림을 당하는 순간에도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죠. 끝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의 주인을 위해서 와서 죽으심으로 끝이 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개입하시잖아요. 어떻게요? 다시 살리심으로 개입하시죠. 왜는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해코지 당할까 봐. 저와 여러분이 따뜻하고 부드럽기가 두려운 이유에는 죽을까 봐. 내 자존심도 죽고 내 사회적인 체면도 죽고 내 모든 것이 다 끝장날까 봐, 뺏길까 봐, 피 흘릴까 봐, 이게 겁이 나.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라고 해요? 그게 복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복이 있대. 그게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나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한 죽음의 모습에 하나님은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은 뭐라고 했어요? 저게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 말고 그 전에 거. 아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뭐라 그랬어요? 1번 읽어보세요. 힘, 능력이 없는 상태. 2번 늘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상태. 3번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없으면 손해볼까 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상태. 이 모든 상태. 예, 동태 명태 아니고 상태. 예, 동태는 똥똥 꽝꽝 얼어버린 거고, 예, 명태는 바짝 마른 거잖아요. 그죠? 상태는요. 아, 생태인가? 살아있는 걸 말해요. 살아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온유한 자에게 끝은 뭐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상태.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죽음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부활의 상태로
개입하세요. 왜요?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잖아요. 믿습니까? 예,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천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가 저 1번과 2번의 상태로만 끝이 나면은,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 와서 치명적인 손해를 보고 죽음의 상태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있나니 그건 어디 있어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려놓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단 여기까지예요. 복이 있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 나는 온유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온유함의 값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느 누가 온유하겠어요? 저는 온유할 생각 없어요. 여러분은 있어요? 온유해가지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즉 멸망으로 끝이 난다면 누가 온유하겠어요? 아무도 온유할 자 없을 거예요. 그죠? 직접 자기가 나는 온유하니 라고 말씀하는 그 온유가 죽었는데 죽음 가운데 파묻혀갖고 끝이 나버렸어. 누가 온유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사람의 골수를 찔러 쪼개민다. 그죠? 죽은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이죠. 골수는 뭔지 아시죠? 뼈 따고 자르면 안에 갔다가 시뻘겋고 거무튀튀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 골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혈액을. 이 혈액을 만든다는 것은 생명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고 하는 말. 그 생명력이 있도록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신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 스스로 증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말씀을 증명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죠.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증명하시고 드러내는 것. 증명한다는 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증명하는 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받아들이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시길 뭐라고요? 나는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신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온유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건 손해보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생명의 문제. 그죠? 우리가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싸움도 할 줄은 알지만 주님,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도 아니요 생명을 살리는 힘도 아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늘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하여 이 온유한
주님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온유한 자의 복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금은